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인에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을 누가 빼앗아 간다면 요즘 사람들은 각기 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내 시간도 뺏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내 돈을 빼앗아 간다. 이건 참을 수가 없고 내 명예를 빼앗긴다. 이거는 고소 고발을 해야 되고 하여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 걸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제9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날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에게 인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있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뭘 빼앗느냐? 에스겔의 아내.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사역을 시작할 때 30살에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와서 30살에 사역이 시작이 되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4살입니다. 그럼 에스겔의 아내의 나이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든지 적든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비슷한 젊은 나이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젊은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의 남편 내가 데려가겠다 네 아내 데려가겠다 하면 하나님 그러세요 하고 그냥 다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달려들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아내를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런데 또 그렇게 빼앗아 가면 당연히 슬픔을 표현하고 막 분통하고 원통한 어떤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건 또 뭐예요? 빼앗아 가면 빼앗아 가서 그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빼앗긴 사람이 전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에스겔은 갑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심으로 진짜 참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도 울 수 없는 선지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에스겔이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에스겔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에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가? 그리고 왜 빼앗아 가시면서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죄악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상 숭배와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금 24장까지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이 드디어 제9년 10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위하면 얼마 못 가서 이제 1년 6개월 후면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순서를 보면 에스겔은 이처럼 24장에 와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몇 장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 얘기를 합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24장까지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가를 쭉 설명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할 일은 주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옆에 제쳐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회복의 예언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바로 24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2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일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빼앗아 가신다고 해서 내 걸 빼앗아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2장 8절 9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실 수도 있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내 생명, 내 시간, 물질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거 중요할 뿐이지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때가 되면 가져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 나폴레옹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관을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에 이 관 밖으로 손이 나오게 하라고.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빈손이에요, 빈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얘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 모든 걸 차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권자로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데, 그러면 왜 에스겔에게 아내를 빼앗아 가시면서 그로 하여금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장례식 치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장례식을 치르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상주들이 요즘 까만 상복을 입고 또 팔에 남자들 완장도 차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좀 어떻게 하든지 좀 너무 막 그 가서 막 웃고 떠들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호상이다 그러고 이 뭐 호상이니까 막 괜찮다 그러고 떠드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진짜 젊은 어떤 사람이 죽거나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이것은 결국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 그렇고 대제사장은 더 심하고요.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가장 가까운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대제사장은 그 장례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 사람, 왜 그러냐?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빼앗아 가시면서 너는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제사장이다 이거. 이스라엘 바벨론 사람들에게 진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빼앗아 가면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개인적인 아내를 빼앗아 가르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 우리 가운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슬퍼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 것 같으면서도 대제사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 얘기, 뒷부분에 회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멸망과 회복 사이에 그 서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죽는 그냥 슬픔하는 어떤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이 아내를 빼앗기는 그 에스겔의 비통한 마음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슬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빼앗기면서도 슬퍼할 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아내를 빼앗기고도 슬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면서 아들을 빼앗기면서도 그래도 슬퍼할 수 없는, 슬퍼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여러 책들을 봐도
이 에스겔의 아내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어떤 해석자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이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빼앗기면서도 슬퍼하지 않으시는, 빼앗기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도피한 자들,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제3차로 도망온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연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와 있지만 포로로 잡혀와 있고 도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희망을 품었던 것이 잘 안 되어서 불행하다 그러지만 진짜 불행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기근과 기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잘 알다시피 설교 예배당에 안 나와도 집안에 앉아서도 아니면 핸드폰 열고도 유튜브로도 별별 말씀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그저 좋다는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들이 참 많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에, 이 넘치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이 있지만 진짜 생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하고 저 선지자는 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지만 기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많은 말을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기 전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후면 돌아올 거야 뭐 그렇게 예언하듯이 계속해서 뭔가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야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입을 연 선지자, 입이 열려서 그날에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것을 말씀합니다.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 이 부분은 그냥 에스겔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슬프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 쉬워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참 선지자는 참 어쩔 수 없다. 호세아는 뭐 또 창기야도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에스겔은 아내가 죽고 막 별별 많은 일들이 많이 겪잖아요. 참 선지자는 어쩔 수 없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빼앗기는 것, 자녀를 빼앗기면서도 슬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빼앗기지 않을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곽,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깁니다. 다 없어요. 그냥 포위 공격에 그냥 다 사라지고 나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없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겉으로 꾸며놓고 멋있다, 야 이거 진짜 멋있어 하고 잘 꾸며놓은 거 아무리 꾸며놓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어느 아침에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야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금방 가십니다. 없어질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은 빼앗기고 무엇은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를 구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좀 자지 말고 좀 자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는 사람은 왜 자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부엌에 좀 내보내주세요. 부엌에 좀 내보내, 같이 일 좀 하게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은 안 빼앗길 수 있습니까?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빼앗길 수 있는 일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나오는 것. 말씀 들으려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난 그래도 뭐 봉사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이것으로 자랑하며 사십니까? 그건 좀 못하더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길 것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빼앗기지 않을 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또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릴 수도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주의 말씀이잖아.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보물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에 그 진짜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비명 지르고 막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그 고백도, 그것도 말씀을 통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슬픔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 요점이 뭐냐? 요점, 핵심, 엑기스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삽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안녕하고 집에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니까? 모시고 사십니까? 성경의 요점, 히브리서의 요점이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와 같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됩시다,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합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잘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착한 일을 진짜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 거지들은요 아주 양복 잘 차려입고 또 이 모자도 딱 쓰고요 아주 신사의 신사. 그러면서도 딱 손을 딱 내밉니다. 손을 딱 내밀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의를 행하라. 나는 네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니까 너희 의를 행하라 하고 손을 딱 내밉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이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푼 줍시오. 그런 건 에이 줄까 말까 동전 하나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를 행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그런 일을 잘해요. 구제하고 또 11조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선포하고 증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늘 예를 들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남을 안 죽이면 살인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갈 죄다. 죽이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향한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죽이면 돼 이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입을 연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 12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룟자는 물론 없어지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세우잖아요. 모든 예수님은 입을 연 자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곳에서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핍박자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게 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입을 연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입을 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많아야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빼앗기는 이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 빼앗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은 빼앗기도 되고 무엇은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들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다 무너집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너의 생활을 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서로 위로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건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마저도 빼앗아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빼앗길 수 있는 것과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얘기입니다. 정함이 없는 부함, 명예, 권력, 재물, 아내, 남편, 자식, 이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제대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 시점, 이 시간,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한 시간에 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누구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이걸 잘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이 부르가시면 다 그냥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내시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소유하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체력을 기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돈을 많이 모으고 이게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님, 그건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증명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먼 후손으로 천년 후에 태어날 그 후손이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한참 후에 자기 자손으로 나타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가 바로 승리자라는 것, 예수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 그 전능하신 분, 승리하시는 그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힘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힘도 아니고, 모든 세상의 것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그렇게 슬픔을 당하면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잃고도 슬퍼할 수 없는 이 에스겔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어떤 표징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제대로 표징이 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빼앗깁니다. 스스로 빼앗기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빼앗기면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어요. 자기 피,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보살피,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이제 장로들이 보살피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헌금 동전, 요즘은 동전 하나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짜리 하나 이거로 끝입니까?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자 복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을 주시면서도 가장 큰 슬픔을 당한 그 형편에서도 슬퍼하지 않으며, 아들을 주면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겔이 지금 충격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젊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했는데 저녁에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뭐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인지 뭐 걸린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바로 그 아내가 죽는 것, 에스겔에게는 큰 충격이지만, 그러나 그 충격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충격을 받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멸하고 이제부터는 회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출발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